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차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혹은 이제 소설책을 보시면 이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찾아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골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아이들이 4명인가 5명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시골집에 도착해서 하나의 옷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옷장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뭔가에 쌓여 있어 갖고 한 여자아이가 그것을 이제 걷었을 때 이제 낡은 옷장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는 그 옷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숨바꼭질을 하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장 안에 통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전쟁의 참상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연약한 아이들이 나니아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강한 전사가 되어서 악한 그 악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고 물리치고 다스리는 그런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화 혹은 이제 소설책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당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로 가는 비밀 통로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들은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그들은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들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권력, 로마라고 하는 굉장히 큰 권세 앞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기는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참된 소망이 있고 진짜 참된 권력이 저기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힘든 핍박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와는 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연한 차이점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요한은 이제 이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 마찬가지라 그 편지에 앞에 이제 인사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편지를 7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내는데 편지를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말을 이렇게 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7교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에서버두 사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7교회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문헌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교회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서 그렇게 7교회만이 택하여졌는가? 라고 보시면 7이라고 하는 수가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았지만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반복되어지는 그런 성경의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이 7이라는 것 전체 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들 7교회들은 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각각의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두아디라, 이런 게 있죠.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다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각각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다른 교회들 그 당시에 거기에 있진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는 많은 보편교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7교회에게 적용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또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거기 7개의 교회를 보시면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너희들은 이것은 내가 참 잘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망한다 그래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두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참 보시면 그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너희가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작은 수의 교회였지만 아주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책만만 듣습니다. 두 교회는 하나가 이제 사대교회 말씀드렸죠. 사대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계속 책망만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역동적이기도 하고 뭔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참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너희가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세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니들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얼마나 헐벗은 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7교회에게 한 내용이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교회를 하나씩 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의 눈으로 평가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여러분 시험지를 쓰고 자기가 다 이게 평가를 하면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평가의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7교회에게 다 말씀하시는 게 똑같이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너 안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 보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들을 말한 것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 다 보고 있어. 내가 너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I know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내가 너 그거 알아. 내가 너 그거 알고 있어. 사람들 네가 속이고 있지만 난 너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평가로 우리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잣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물된동산이라고 하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이 기준과 평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교회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말을 건네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요한계시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하고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원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에는 또 아주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7 영, 그럼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담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란 말이 아니라 그런 말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7 영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특성과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는 관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7 영, 성령님께서 지금 계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이게 지금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너희가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첫머리에 지금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사도 아닙니까 지금? 지금 오늘 내일 있으면 죽을 목숨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곧 죽을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는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이 노사도가 그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대의 심정으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정말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전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긍휼로,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과 말미암아 이제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 피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건 샬롬인데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한 짝으로 묶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피스, 그 화목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심령 가운데 흐르는 게 뭐냐? 바로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정말 놓여있는 그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으려고 자꾸만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마셔도 목마른 그런 물들에서 우리는 자꾸만 은혜와 평강을 구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세상은 그것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차분히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강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그 배가 돛을 달는 것처럼 순탄하게 향하게 할 수 있어요. 거친 여러분 그 비바람이 오고 그 다음에 파도가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면 우리는 그 거친 바다에서 우리는 순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시면 삼위 하나님 중에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면 너희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지키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사도 요한은 그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때 오늘의 힘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큰 힘과 큰 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는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증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아멘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은 성취하시는 분이죠.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켜서 진리를 증언하셨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보다라는 겁니다. 목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한 자가 증인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요, 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진리의 증인으로서 죽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있고 다른 수많은 제자들도 순교를 당하여 죽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충성된 증인,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기의 그 진리를 증언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은 무서운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대들이 가고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지금 우리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대들을 축복하시고 계시니 힘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 길 가셨고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고, 그리고 그 뒤를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의 길로 동참할 수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또 요한은요, 7 교회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은 7 교회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사람들도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 죄의 사슬로 말미암아 그들을 억압하고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들이 바로 원래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끌려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의 운명이 뭐냐? 바로 지옥행인 거예요. 사단은 결국 죄의 사슬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를 끌고 가는, 쳐넣는 곳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알지요. 결국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절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했던 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크기도 정해지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크기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크기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받을 죄값은 바로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당할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지만 또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해방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십자가가 가치 있고,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만큼 감사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나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명이 솟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다라는 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가 너무나 이제는 우리에게 늘 듣는 얘기, 늘 따분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시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한 번은 이제 막 자기 방에서 막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문을 열었더니 막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이 십자가에 대한 감각과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슴을 찢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그 사랑을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보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건 뭐냐면 죽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어디서 보려고 하냐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 내 삶에서 뭔가 좀 잘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날 사랑하시나 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보니까 직장과 취직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본 사람이 성도예요. 거기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연결된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보면서 지금 요한 사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봐.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을 봐. 그 사랑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핍박과 그 박해가 그렇게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너희를 끊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너희는 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도다라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그 내용이, 노사도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음성으로,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번 주에 돌아오는 게 우리의 부활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권능, 여러분, 그것은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운명이에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중 열매가 어떠할지를 예수님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붙잡혀서 고문당해서 죽는 것, 추방당해서 굶어 죽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다가 핍박당하다 죽는 것을 가장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보시면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죽기도 하고, 불의 가마에 기름채 튀겨지면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장에서도 보면요,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죽여도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당신들의 육신을 죽일진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미티안의 그 밖에 가운데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머리에 위에, 그 위에 권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반역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이거 쓰여졌던 당시를 보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도미티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미니스 에 데우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서신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땅의 권력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왕의 왕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미티안 황제가 아무리 자신이 신이라고 우겨도 얼마 안 있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를 비롯한 수많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황제도 권좌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더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권불 10년. 예, 그리고 뭐죠? 예, 권불 10년. 뭡니까?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10년이 채 가지 못하고 뭐죠? 아무리 붉은 꽃이라 할지라도 10일 이상 여러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무 11홍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벚꽃 보세요. 10일이 뭡니까? 2, 3일 있으면 다 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권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아갖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 6절이에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를 속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들이 로마 황제의 그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시민은 하나님 나라죠. 도미티안의 잔인한 통치 아래 있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거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라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근데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즉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거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증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 주와 황제입니다. 주와 신입니다. 이거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직 예수만 주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냐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불가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핍박하고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천로역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큰지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군인이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따, 즉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약자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따르기 때문에 핍박받고 왕따가 될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 삼으신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 19장 6절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일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없는데 말씀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부터 좀 길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들으시는 거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아 먹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사장 이렇게 됐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올 듯 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열방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열방에 잠식당하고 열방화되어지며 세상화되어지는,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결말을 낳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키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즉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먹구름이 잔뜩 낀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로마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이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들이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개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영적인 제사장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그 아버지에게 주지 않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직장에서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신자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큰 세 번째, 오실 예수님의 영광 이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현재적인 사역이라면 이제는 장차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손오공처럼 막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실 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구름이 빽빽하게 있죠. 모세가 여러분 성막을 봉헌했을 때도 그 구름이 빽빽하게 그 성막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구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데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주님의 초림은요 아무도 몰라요. 동방박사랑 몇 명 말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구유에서 정말 조용하게 정말 침묵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 이 인간의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냐면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온 우주가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등극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백마탄 왕자가 왕이 오시는데 그것처럼 오셔갖고 심판하시고 구원내시는 그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보겠고. 여러분 그를 찌른 자도 본대요. 그게 뭐냐면 그를 찌른 자가 뭐냐?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교회를 핍박한 원수를 가리킵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후회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too late, 이미 늦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핍박하고 있는데 환난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줄 거야. 하지만 환난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해.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핍박받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그 강성함에 주눅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것에 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오셔서 이 세상에 어떤 큰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시고 그런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무슨 굉장한 것을 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있을 때 야 봐 저거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지금 뭐가 나타났을 때 얘기하는 건데 사도 요한은 지금 핍박과 박해와 로마의 권세 가운데 막 주눅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야 저기 봐 저기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병자네. 뭘 보라는 거야? 볼 게 있어야지 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들만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니아라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세상은 로마의 압착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단 거예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권력, 이 세상의 권력이 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볼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 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볼지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키가 되어갖고 열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마칠 텐데요. 이제는 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메가3 뭐 이런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보면 알파부터 해갖고 오메가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장차 계실 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분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항상 존재하는 분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없었던 적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단어가 4절에도 있어요. 4절에도 있었고 지금 8절 마지막에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클루지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덮인 거예요. 뚜껑에 있고 마지막에도 이게 첫과 끝이 이렇게 있고 이 마치 이렇게 상추쌈 있잖아요. 보쌈을 싸먹는 것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만큼 이게 지금 강조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은 과거에도 이보다 더 힘든 때도 많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아오셨어요. 왜? 이전에도 계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갖고 과거를 가거나 미래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누굴 만날 수 있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이 그때도 다스리고 계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장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냐면 좀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자연스럽잖아요. 원래 말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자연스러운데 지금 요한은요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지금 있는 이게 가장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강조라는 거예요. 아까 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도 계셨어. 지금도 계셔. 지금도 계신다라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로마의 제국은 갈수록 강성해지고 이제는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변한 거 아니야? 힘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이 없으신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능력이 없는, 변함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변하신 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모든 능력, 모든 것은 지금도 그대로야. 여전에도 영광스러웠고 지금도 영광스러우시며 과거에서도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는 전능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차올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한 번도 약해지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것과 전능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능력이 많을 수 있어도 전능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기서 도미티아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많은 도미티안도 전능하진 않잖아요. 그도 언젠간 죽잖아요. 그도 언젠가는 권세에서 밀려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이 그분의 손아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도 주님의 권능 가운데 그냥 잠깐 있다가 흘러가는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잠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와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